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한치 앞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참 먹먹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같이 강의하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러한 삶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마 기대하면서 2장을 이렇게 딱 펼쳐보았는데, 근데 실제는 생각보다 2장에 주어지는 삶이 이제 보리의 추수 때에 돌아왔고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이 떡의 집 풍성한 집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에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해야 할 그런 삶은 여전하죠. 그냥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만큼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쉬운 말로 좀 부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전달이 되거나 내 스스로 납득이 되거나 좀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청년들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따른 만큼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질 만큼 움켜잡을 만큼 뭐가 많이 있던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오늘 2장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룻은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래서 겨우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의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도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결국에는 요즘으로 치면 이민을 떠난 거죠. 모압 땅으로 갈 때 보통 이민 가면 요즘에 역이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역이민 하면 더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이 헬 조선과 같은 이 한국 땅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막 모든 관계도 정리하고 자기의 자산도 정리해버리고 하니까 이제 다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실제는 미국 갔다 오신 분 중에 역이민 하셨다고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그 성김이 하셨던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언어도 낯설고 물도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나오미도 그러한 상황으로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수치, 치부 같은 것만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나오미의 가정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혹과 같이 달고 온 룻이라는 인물도 결국에는 나오미는 이제 전혀 가족이 없으니까 아마 겨우 모압 땅에서 결혼을 통하여서 얻은 며느리와 같은 룻을 결국에는 그는 데리고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겨우 이제 우리로 치면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피난처와 같은 곳,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가할 집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외의 상황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것처럼 룻은 결국에는 이삭 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 죽기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추수 때에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그냥 의례껏 주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모세율법에 특히 레위기 19장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결국에는 버티게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밭의 소출 중에 일부가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쌀 한 가마니 턱턱 안겨주듯이 그렇게 그냥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자신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생의 의지를 발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수동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누가
나에게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으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이 그렇게 그냥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러한 밭의 소출 중의 일부였던 이 이삭을 주음으로써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삭 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율법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결국에는 강제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인생들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단순히 딱딱하다, 법이니까 뭐 전혀 어떤 애누리 같은 그런 것들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법, 이 율법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이삭 죽기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 단 사람, 객과 같은 이 타국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결국에는 룻과 나오미를 위한 복지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랍게도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조화로우신 분이다, 균형 잡히신 분이다,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점에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굳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기서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올라오면 오늘 제가 밑에서 흥긋흥긋 쳐다보는 이런 원고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우리 설교학 교수님들이나 설교의 대가인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할 때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원고를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고가 마치 없는 것처럼,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런 우연이라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사역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 조화롭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갔을 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에 참석할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던데요. 그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아마 그 제주도에서 이제 광주 사시는 분이니까 광주까지 올라오는 길에 다도해 지역이잖아요. 남해이기도 하고 서해하고 약간 끼고 있어도. 그런데 비행기에서 탁 찍었는데 그 다도해 지역의 그 섬의 이름을 알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낙도 선교를 하시니까 충분히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운데 또 바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도 축 보면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을 결국에는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끝에 끄트머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보아스가, 저는 이제 흑심을 가지고 룻을 보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니면 먼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이삭 줍는 그 여인을 어떻게, 그 많은 자기의 종들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을
눈여겨보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누군가를 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그걸 룻기를 시작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사랑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느낌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가 이 보아스와 같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넉넉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임했을 때 아마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가 된, 앞에서도 제가 룻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모든 조건은 그 여인에게 딱지가 붙을 만큼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여인이 뭐 그렇게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던 그 여인, 자기의 밭에 왔을 때 그 여인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년들이 아멘. 보아스는 지금 룻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룻기를 조금 이렇게 덜 공부하시거나 덜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보통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딸이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룻기를 대충 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룻은 마치 20대 후반, 많아봐야 30대 초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중노인, 조금 늙은 사람, 중년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결혼한 적도 동일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의 교회의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분이 아니다, 사익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동의해 주네요 하는데, 보아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나 세 가지를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결국은 헤세드의 마음, 결국은 언약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지금 허락해 줍니다. 그거 위해서 지금 원래는 오늘 8절 앞에 있는 7절에서 룻이 그 허락을 좀 기다리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실제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나뉘지만 그는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그렇게 그가 요구하는 것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원래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낯을 자르고 있는 그 소년들의 뒤에서 그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할 때 보면 그건 좀 굉장히 지나친 순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의 허락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그는 계속 일명 기다리는 시간들을 여기서는 잠시 집에 간 외에는 계속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집도 마치 우리가 농막과 같은 그런 곳, 밭에서 잠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그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는 드디어 답을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연과 이 마침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다리느냐, 욕심을 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너어미를 어떻게든 부양하기 위한 그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이방 땅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지금 보아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약속들, 복지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들을 그렇게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인 약속된 사랑에 근거해서 그는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이 수입에 대한 약속들은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결국에는 건드리지 잘 못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아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여인, 마치 개와 같은 여인이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이 룻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인 농락도 일삼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자신의 일꾼과 같이 얼마든지 소년들이 또하는 이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다 허락해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실제로 일할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 복지 정책들이 좋은 우리는 회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그가 꼭 필요한 시점에서 실제적인 지금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수익과 안정과 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기 진작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보아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불안한 룻을 위한 이러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약속들이 된 것이죠. 이런 약속을 받은 룻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왜 나에게 좀 과하게 이렇게 친절을 아니면 그 배려를 지금 베푸는 걸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좀 플러팅이 심한 것 아닌가? 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플러팅은 뭐 추파를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있어서 아마 내가 부담스러워할 그런 마음들을 가질 만큼 그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룻은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시 한 번 더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이 혐오하는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룻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룻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지나치다, 과한 배려였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은 룻도 그 정도 삶을 살아왔으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내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왜 이 젊은 이방 여인, 특별히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러한 배려, 이러한 약속, 이러한 은혜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그는 지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돈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속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될 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두 가지 때문에 좀 아주 점잖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네에게 잘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자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선하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들었다는 것이고, 또 자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정말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그러한 지극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행함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네에게 선대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지금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텅 빈 여인 나오미를 어떻게 사랑하고 충성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 둘만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모압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사장된다고 하죠. 누구도 그냥 알지 못하고 둘만의 관계에서만 남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로만 될 것 같은 그런 시시하고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흘러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돌보시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사소한 이야기가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결국에는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이 베들레헴까지 들어왔을 때 나오미가 결국에는 남편이나 아들만 죽고 겨우 이방 여인 하나 되는 그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라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방 여인인 룻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룻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커져만 갔을 것이고, 그 안에 룻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그 가운데 소문이 다 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보아스가 대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그렇게 그 나오미를 룻이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베푼 자에게는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마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랑은 무엇을 낳습니까? 미움을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결국에는 사랑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돌보셨던 이유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렇게 보인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약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언약적인 사랑, 이 헤세드를 결국에는 건드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건드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반드시 룻에게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집요함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집요함을 결국에는 약속이라고 하시고 성실하시다 하고 신실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요함으로 결국에는 누굴 찾아내신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름하여 보아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아낌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긍휼히 먼저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죽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답답해서 죽는 거죠, 맞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고, 나의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내 처지를, 내 입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자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이런 이 자살 방지 쪽의 전문가들이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룻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죠.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룻에게 알게 했습니까? 결국엔 보아스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구잡이로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결국에는 살리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삶은 퍽퍽하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더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루 나와서 이랬지만 룻의 마음에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받는 자의 마음들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좀 그렇게 성경을 좀 우리의 마음을 또 담아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냥 약속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네가 행한 것을 보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왜? 룻이 당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알아주시면 돼,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왜 교회에 나올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지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형제, 그 한 자매,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물론 상처도 많이 받으시는 거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덮으심이 있는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주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런 따스한, 누가 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 옆에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건넬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자꾸 신비적 경험에 우리가 추구하면 신앙이 결코 상식적이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려. 가족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신의 삶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지금 삶은 조금 룻과 같은 그런 삶들이 주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실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절의 말씀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좀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성경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어떤 것보다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줬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의 중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말이었기 때문에 지금 룻은 충분한 위로를 받고 감사하고 이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12절 말씀에도 앞에서 우리 12절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결국에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제 원문으로 확인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영어 성경도 보시면 반복해서 표현하는데요. 보답이란 말과 온전한 상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룻이 너어미를 향한 그런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일학교 부서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한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한다라는 그 수직적 사고를 조금만 펼쳐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수평적인 차원으로 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인 사도인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기억하죠. 목회자의 여러분들 특권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도 생각보다는 더 많이 여러분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것을 알아주고 계신다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원으로 마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분씩 정도는 있으시죠? 저처럼 없진 않으시죠? 왕따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또 우리 같이 왕따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주는 그 친구와 같은, 지인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확증해 주시는 거죠.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지인이 알고 있다,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확실하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지금 보답하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시작은 하나님의 보답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상 주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 있다는 거죠. 언제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들어가는 천국으로 치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충만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주변에서 그냥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셨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는 성례와 성찬을 대해서 하나된 우리는 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새롭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상처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답과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에서 많은 교제를 통하여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런 풍성함들이 입체적으로 완전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연하게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필연으로 또 하나님의 임의와 같은 그런 다양한 역사하신 방법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그래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좀 나이대는 다르지만 그래도 청년들 중에 누가 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한다면 저도 좀 칭찬에 좀 약한 것 같고 인정에 좀 저도 이렇게 좀 박한 것 같다는 생각들을 실제 우리 사모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원망도 많이 듣는데요. 근데 저보다는 아마 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보아스처럼 다가가셔서 넉넉함으로 좀 인정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보내주실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또 본인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긍휼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인물은 누가 봐도 베들레헴에서 유지죠, 유지. 거의 그 지역의 유명 인사와 같은 사람이니까 룻 하나를 그렇게 건사해 주는 것 아니면 거느려 주고 돌봐주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경의 점점 뒷부분을 확인할수록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상이라는 말,
이 보답이라는 말에는 실제 어떤 뜻이 원문적으로 있냐면요, 룻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족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룻에게 온전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뜻입니까? 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지금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겁니까? 나에게 세상 가족이 어떤 의미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나에게 생김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함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실제는 12절 말씀의 원문적인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죽늙은이와 같은 그런 좀 사람에 불과한 이 보아스가 모든 것을 마치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무릅쓰고 지금 감당하는 것이 룻기 이야기의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에 나오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에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나의 나이 또래에 맞는 사람들, 또 때로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이 든 어른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등을 늘 보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치 병아리와 같이 그 어린 새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치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기에 그 여호와의 날개가 쫙 펼쳐지고 그 안에서 마치 그것을 다 품어서 뭐 어미 닭의 어떤 품으로 마치 확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감사 안으심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